김근숙 목사의 살며 사랑하며. 기독교는 욕심을 금용의 대상으로 보았죠. 그래서 중세 신부들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산 깊숙한 곳에 수도원을 세웠고 무욕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되자 수도원은 다시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또 다른 욕심의 온상이 되고 말았죠. 욕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는 욕심과 바램, 욕망과 열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망하죠. 일을 더 잘해보고 싶고 좋은 직장을 갖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고 또 권력을 가져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생각도 들죠. 그리고 사는 데 필요한 돈에 대한 열망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바램이나 갈망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또 변화를 갈망하는 힘을 이용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각자의 바램에서 시작한 수많은 이해 관계들이 얽히게 되면서 이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희생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것이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인간의 욕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게 되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승화해서 열정으로 받고 성장의 동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나쁜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욕망과 금욕의 중간에서 고민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부자가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 성경도 부자가 되지 말라고는 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부자의 길에 유혹과 어려움이 많다는 말이지 그 길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부자가 되면 안 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오히려 신앙인들이 좀 더 부유해지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고 돈도 많이 벌면 좋죠. 그래야 스스로의 지경을 넓힐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나의 바램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열망을 가지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꿈꾸는 자 요셉은 성공하는 사람의 좋은 모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의 꿈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운명 앞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더 좋은 날을 꿈꾸고 더 밝은 삶을 희망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높게 보는 이유는 그의 열망이 결국 자신의 가족과 나라를 위험 가운데서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에게도 위기가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그를 유혹합니다. 욕심을 내었다면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제하리이까. 요셉은 자신의 바램이 악으로 치닫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신의 바램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앞에 두기로 선택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제어했던 거죠.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다만 그 바램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램이 내 안에서 컨트롤 될 때에 요셉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신 것처럼 인간의 바램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사회를 바꿀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